경제는 끊임없이 변동합니다.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경기 사이클 속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해 변동폭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통화신용정책, 재정정책, 그리고 구조조정 정책입니다. 먼저 통화신용정책입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금리 조정, 지급준비율 변경, 공개시장 운용 등을 통해 시중 유동성과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금리를 인상해 과도한 대출과 소비를 억제하고 불황기에는 금리를 인하해 투자와 소비를 촉진합니다. 이 정책은 비교적 빠른 시차로 효과가 나타나지만 과도하게 사용하면 인플레이션이나 자산 거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 정책입니다. 정부가 세금과 지출을 조절해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방법입니다. 불황기에는 인프라 투자 확대, 세금 감면, 복지 지출 증가 등을 통해 수요를 늘리고 경기 과열기에는 지출을 줄이거나 세율을 높여 과도한 수요를 억제합니다. 재정 정책은 효과가 크지만 실행에 시간이 걸리고 국가 부채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조정 정책입니다. 이는 단기 경기 부양이 아니라 경제 구조 자체를 개선해 장기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비효율적인 산업을 개편하고 경쟁력을 잃은 기업과 산업을 정리하며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고용과 생산 감소를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합니다. 이 세 가지 정책을 상황에 맞게 조합하고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운영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 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은 산업과 금융 부문뿐 아니라 노동, 인구, 교육, 그리고 여론과 같은 사회 전반의 구조 개선을 포함합니다. 이 네 가지 영역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변화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습니다. 먼저 노동 분야입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청년 실업 등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구조 조정을 통해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직무 전환과 재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복잡해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고 단기적 고용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은 인구 구조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경제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복지 부담을 늘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육아 지원 강화, 이민 정책 개선,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화적 인식 변화가 더디고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세 번째는 교육 분야입니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인재를 양성하려면 교육과정 개편과 직업교육 강화가 필수입니다. 문제는 기존 교육 체계가 변화해 느리게 반응한다는 점과 이해관계자들의 기득권 저항입니다. 또한 입시 중심 문화가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 배양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론입니다. 구조 조정은 단기적으로 불편함과 손실을 동반하기 때문에 대중의 지지 없이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설득,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공유하는 소통 전략이 필수입니다. 여론이 분열되면 정책은 중도에 멈추거나 후퇴하게 됩니다. 각 분야의 구조 조정은 서로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하며 단기적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 이익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 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제와 관련한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조 조정은 효율성과 생존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을 정리하는 경제적 조치입니다. 기업에서는 감원이나 부서 통합의 형태로, 국가는 공공개혁이나 재정 재조정의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언제나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기에 단순한 숫자 조정 이상의 윤리와 책임이 요구됩니다. 성경은 구조조정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개혁과 회복의 고통, 그리고 공의로운 변화에 대해 분명한 통찰을 줍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는 헬라어로 카다이로 곧 잘라내다는 뜻입니다.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는 작업은 고통스럽지만 더 큰 결실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전도서도 말합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면 새롭게 세울 수 없습니다. 구조조정은 파괴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해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조조정이 공의롭고 자비롭게 이루어져야 함도 강조합니다. 스바냐는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공의를 구하며 겸손을 구하라. 변화를 추진하는 자는 힘이 아니라 겸손과 정의로 그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구조조정 이후에 더 고통받는 자, 일자리를 잃는 자, 사회적 약자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납니다. 성경은 잘라냄과 회복, 고통과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때일지라도 그 방식은 정의롭고 자비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열매 없는 가지를 치시지만 상한 갈대는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구조조정은 숫자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을 고민해야 하며 새 질서를 위한 고통이 되려면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이 함께해야 합니다. 자, 이제 화면의 구절들을 성경에서 찾아 찬찬히 읽으면서 묵상해 봅시다. 경제와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혁신과 안정은 늘 긴장 관계 속에 있습니다. 혁신은 새로운 기술, 제도, 아이디어를 도입해 변화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안정은 기존 질서와 시스템을 유지해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보장하는 힘입니다. 두 요소는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균형을 통해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혁신은 성장과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뒤처집니다. 그러나 혁신에는 불확실성과 위험이 따릅니다. 기존 산업과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고 제도와 규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사회 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안정은 사회와 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합니다. 안정적인 제도, 금융 시스템, 법과 질서는 투자와 장기 계획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안정에만 치중하면 변화에 둔감해지고 경쟁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나친 안정 추구는 기득권 유지와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혁신과 안정 간 갈등은 정책 결정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신산업 규제 완화는 혁신을 촉진하지만 기존 산업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제를 유지하면 단기적으로는 질서가 유지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 침체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해법은 균형입니다. 혁신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과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며 안정이 변화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규제 혁신과 유연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혁신과 안정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우리는 변화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 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제와 관련한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든 신앙이든 혁신과 안정은 언제나 긴장 속에 공존합니다. 혁신이 없다면 정체되고 안정이 없다면 흔들립니다. 성경은 이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키고 있을까요? 이사야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구절은 하나님의 창조적 혁신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변화와 새로움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라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절대적 안정성이신 분입니다. 하나님 자체는 흔들리지 않으며 이 안정감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지혜로운 균형을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변화에도 때가 있고 머무름에도 때가 있습니다. 급진적 변화만이 능사는 아니며 안정 속에서 분별 있게 추진하는 것이 성경적 혁신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로운 내용은 새로운 형태를 필요로 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담는 그릇은 시대에 맞게 바뀔 수 있습니다. 본질의 안정과 표현의 혁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성경은 혁신과 안정을 대립이 아닌 긴장 속의 균형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가십니다. 혁신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성이고 안정은 그분의 신실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질의 뿌리 내리되 변화에 열려있는 성경적 균형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화면의 구절들을 성경에서 찾아 찬찬히 읽으면서 묵상해 봅시다. 한국 경제의 미래는 밝은 가능성과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를 함께 안고 있습니다.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살펴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 요인입니다. 첫째, 높은 기술 역량과 산업 경쟁력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디지털 콘텐츠 등 세계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진 산업이 있습니다. 둘째, 인프라와 디지털 전환 역량입니다. 5G, 스마트 제조, 전자상거래, 핀테크 분야에서 빠른 혁신이 가능하며 글로벌 표준을 선도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셋째, 국제 신뢰도와 안정된 거시경제 환경입니다. 충분한 외환 보유액, 건전한 금융 시스템, 그리고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 사회 환경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유리합니다. 다음은 부정적 요인입니다. 첫째,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노동력 감소와 복지 부담 증가는 장기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킵니다. 둘째, 양극화와 사회 갈등입니다. 소득 자산 격차, 세대 젠더 갈등은 사회 통합과 정책 실행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외 의존도와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수출 중심 경제 구조는 글로벌 경기 변동과 공급망 변화, 미중 갈등 등에 취약합니다. 넷째, 혁신 속도의 불균형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간 기술 격차가 심화되면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확산되지 못합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는 잠재력과 위험이 공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 요인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요인을 완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정부, 기업, 개인 모두의 역할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의 내일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 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제와 관련한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경제, 건강, 일자리, 은퇴, 전쟁과 기후 위기까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통제 밖에 있는 미래에 대해 염려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시편은 미래 불안을 잠재우는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미래가 불안한 이유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인도받는 양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계획은 우리가 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사야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단지 미래를 아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에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미래는 알 수 없기에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미래를 아시고 통치하시며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 대신 평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미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속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화면의 구절들을 성경에서 찾아 찬찬히 읽으면서 묵상해 봅시다.